사람 보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방금 우리 부른 그 380장 있잖아요. 이 380장의 그 작사자가 F.J. 클로스비 여사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난지 8주 만에 이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시각 장애인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감사하면서 그 현실을 한탄해하지 않고 현실을 어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양시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분이 지은 작사된 찬송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하고 비슷한 우리 한국 분인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또 뇌성마비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시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인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이라는 분이신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희망의 예언자, 소망의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폭군입니다. 이 나라에선 바벨론에서 아주 강력한 군주인데 폭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서요, 다 이 나라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아갑니다. 금은보화전 다 뺏어가고 젊은 사람들,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 10,000명을 잡아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도 이때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의 상황은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절망적인 게 많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죠. 내 몸은 점점 노쇠해지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환상은요, 정말 절대적으로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것, 대단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또 재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던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왕을 그 즉시 잡아가면서 그 즉시 눈을 뽑아버립니다. 산채로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말에다 묶어가지고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 가다가 희롱하다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또 울어요. 그리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치유자인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자기 아내가 죽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길래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위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꿈을 하나 꿔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와서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리고 가서 성전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는데 갑자기 성전 앞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아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걸어 다녀 보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선지자에게 뭐라냐면 사람아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찰랑찰랑. 그 다음에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더 차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허리만큼 찼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가슴까지 찹니다. 이번에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강물처럼 물이 넘쳐 흘러서 헤엄을 치게끔 되었어요. 안 그러면 꼬르륵 잠수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강물, 생명수 강물은요, 강단으로부터 나왔던 생명수 강물은 완전히 그 땅이 절망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망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살리려는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강이고 생명의 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강물, 생명수 강물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강물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온 세상에 있는 만민들을 살리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에스겔 4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디냐면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성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송단교회의 머리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성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만물을 솟생케 했다. 만물을 살아내게 했다. 강물이 흘러가는 7절에 보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이 많았다.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니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어떤 것일까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의로운 강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의로움의 강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 이 엘림에 갔더니 사막 땅인데, 엘림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운물 있잖아요. 운물이 1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아시스죠. 운물이 12개가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큰 70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데 거기 가서 치료받습니다. 바로 엘림은 치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치료의 강문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의 강물을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은 바로 영생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노쇠해져요. 20대인 호정이하고 우리 70대인 우리 김 집사님하고 몸이 달라요. 왜냐하면 점점 노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인 사람이 30대의 몸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노쇠해지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옛날 20대, 10대, 20대 때는 힘들게 일을 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했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됐더니 며칠이 가는 거예요. 아픈 게. 이게 점점 우리의 몸이 후패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쇠해져 가는 거죠. 병들고 아파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하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70대, 80대, 90대가 되었어도 우리의 심령은 20대, 3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가 되었어도 10대, 20대, 30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70대, 80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는 상관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답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몸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손을 잡고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나중에는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서 47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강물, 이 강물은 그냥 강물이 아니라 생명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인 것입니다.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물이 살아나요. 끊임없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맨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완전히 잠수하도록 물이 풍성하게 나왔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게 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상징인 사회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내 심령이 메마르고 갑갑하고 팍팍해요. 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답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들려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점점 꽃 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 생명의 강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척박한, 각박한, 팍팍한 사막이라도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니까 아라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아라바는 사막 땅입니다. 척박한 사막 땅. 이 사막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보다 증발하는 물의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동물도 제대로 거기서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머무는 동물들은 어떠냐면 다 독이 바싹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또 그늘도 없죠. 막 이러니까 나무가 자라도 1m 이상을 자라지 못해요.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막은요, 극심한 일교차, 그 다음에 건조와 강한 모래바람, 또 낮과 밤은 얼마나 또 이게 일교차가 심합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데 밤에는 너무너무 춥잖아요. 철판은 사막 위에 이렇게 대놓잖아요. 한낮에 거기다 계란을 이렇게 딱 깨트리면 그게 그 철판 위에서 계란이 익어버린다 그래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되게 추워요. 먹이도 부족하죠. 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 곤충이나 동물들은 다 독이 있습니다. 독이 바싹 올랐어요. 식물들도 빼빼 말라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전갈이나 독충들, 그 다음 뱀, 이런 것들은요, 거기 적응하며 살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생명의 강물을 받아 마신 척박한 사막으로 물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어떠냐면 도저히 소생할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사막 땅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척박한 사막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은 사회를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해요. 물이 흘러가면 생명수인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척박한 사막도 살아나게 된다. 사막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다는요, 죽음의 바다, 염해인 바로 사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또 어떤 것입니까?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사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 곳이 바로 사해였습니다. 염해였고 죽음의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그 사해 바다 가면 사람이 다 뜹니다. 수영을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사람이 다 떠요. 그리고 오래 그 사해 바다에 발을 담그게 했으면 시뻘겋게 익는다 그래요. 그래서 무좀, 그리고 여러 가지 발에 뭐 질병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씻고 오게 되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막 땅은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생수가 흘러가면 어떻게 하냐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면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사막 땅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눠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 생수를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생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치료의 능력이 있고요,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죽어있던 척박한 사막 땅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강물 양가에 좌우편에 나무들이 풍성해진다, 때마다 열매를 많이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 레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레위인 그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그 온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초청받아 옵니다. 많이 와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해요. 이 사람 저 사람도 오는데 거기에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막 비방, 왔던 사람들에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삿대질로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겉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세워진 교회, 이 성전은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바로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상처받고 찢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자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느 곳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맨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이르는 것처럼 초청 예배 때만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릎에 차고 물이,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차고 완전히 잠수하여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이 가득 찰 정도까지 찰 때까지 돼야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목에 물을 차듯이 찰랑찰랑 할 때 이렇게 간간히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다가 한두 번 더 나오고 한두 번 더 나오다가 점점 주님의 전으로 깊이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러다가 한두 번 더 읽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더 깊이 있게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손을 잡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맨 처음에 생명수가 흘러서 이스라엘 비롯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척박한 사막까지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수가 흘러서 각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심히 많아지고 이 강물이 흘러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솟게 된다라는 믿음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죽은 생명을 살리고 만물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황무지, 사막 땅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와 같은 바닷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서 닿는 것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많아져서 어부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닌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명수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소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4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진펄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진펄과 갯벌은 뭐냐면 고인 땅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땅이에요. 물이 가둬지면 어떻습니까? 이 물은 썩습니다. 거기에서 모기가 들끓어요. 냄새가 납니다. 물은 고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이 물을 흐르는 강물을, 개울물을 다 막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하자 그래서 다 막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다 썩어가지고 여름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곳에 완전히 물고기가 다 죽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았던 걸 다 텄을 때 거기 물고기가 다 돌아오고 뭐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면 건 내가 평생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늘 사모해야 돼요.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모레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다음 주일날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물이 흐르는 곳은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금 땅처럼 썩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 혼자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물처럼 흘려보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고 내가 언변이 부족해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게 100배처럼 풍성해져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열매를 매일매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기 때문에 좌우 양편에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를, 때에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생명수, 그 생명수는 소생케 합니다. 사막에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심겨지게 됩니다. 생명수 강물은 곧바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고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자기의 백성에게 흘러보내는 구원과 영생은 작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자리매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생명수 강물, 흐르는 곳마다 의로운 강물이 되고요, 치료의 강물이 되고요, 영생의 강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수생하는 기쁨과 감동과 능력이 우리에게 자리매김되어질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수의 출발, 이 생명수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함께 취하고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까지 흘러왔던 이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사랑의 강물을 우리가 품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열매가 있습니다. 강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늘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를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송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 송강교회를 살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은 바로 주님의 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으러 평생 살 수 없고 매일매일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수를 날마다 받아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일들, 복된 일이 일어나 더욱더 생명수의 강수는 아버님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까지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